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뭐 찾고 계세요? 뭘 놓고 왔어요? 아, 그래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올해는 이 감기하고 독감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말에 한번 걸렸는데 다시 한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살펴볼 텐데, 우리 26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제 26절이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여태껏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되어질 만한 일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누구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쟁하는 거,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서 서로 분쟁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게바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쫓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굴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 손가락을 붙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손가락을 붙잡는 게 아니라 누굴 붙잡는가요?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손가락 자체를 붙잡고 손가락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시험 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손가락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뭐 있는 척해요. 지금 지혜로운 척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는 않고 모이면 항상 뭐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책상 머리 앞에서 공부하는 셈 치면서 자꾸 이론, 뭐라 그럴까요? 논리 싸움, 뭐 이런 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공부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오면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린도 교인들은 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이게 완전히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도 고린도 교회 경도들이 지혜 있다고 인정해줘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 스스로 뭐 있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보통 사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자로 사도 되어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 출신들의 사도들과 이 바울과는 비록 같은 사도였지만 조금 색깔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의 대부분은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지혜는 누가 주신 지혜냐? 성령 하나님이 진짜 기름 부어서서
주신 지혜예요. 이 제자 출신의 사도들은. 근데 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스승이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가말리엘이라고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똑똑한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또 뭐가 기름 부어진 거예요?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때는 뭐처럼 여겨지느냐. 비록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지만 가소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뭐라고 그러냐. 육체를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대요. 심지어 능한 자도 많지 않대요. 실력 있는 사람 많지 않대요.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지혜와 능력과 이제 학벌이죠. 문벌. 이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실력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진짜 머리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 실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잘 안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결과론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이유와 첫 번째는 하나님 입장에서 목적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결과론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실력 있는 자가 믿음 갖는 게 쉬울까요? 없을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없죠. 아니요.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렵죠. 왜 어려워요? 이미 실력이 있어요. 이미 똑똑해요. 학벌도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이 세상 잘 살만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똑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스스로 부족한 게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안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교회 안에 똑똑하고 실력 있는 자가 적은 이유예요. 근데 자, 목적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27절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물론 스스로 교만해서 교회 안에 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안 뒀다라고 하는 건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미련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일부러 지혜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실력 있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내시려고 일부러 교회 안에 힘 없고 능력 없는 자들을 일부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나는 참 지혜가 없는 것 같다. 참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쓰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뭐가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스스로 나는 좀 지혜로운 것 같은데, 나는 좀 실력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쓰임 받을 가능성이. 여러분 일부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안 쓰인다? 여러분 절대 안 써요. 여러분 좀 웃으시는데 되게 재밌으려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지혜 없고 오히려 능력 없어 보이는 자들을 일부러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종류를 보세요.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은 나이 40에 왕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스스로 능력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 80에 다 노인네가 돼가지고 힘도 없고 지팡이 짚고 다녀야 할 그 나이가 되어져서 스스로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여길 때쯤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고. 여러분들 나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네 라고 여겨지시는 분은 할렐루야예요. 이제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자, 방금 27절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28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27절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 29절이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뭐하지 하심이라. 못하도록?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힘 있다, 능력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요, 일의 결과가 잘 나오면 누가 영광을 가로채요?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지혜 있으니까, 아, 그래도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가운데 뭐라 할까요? 이게 말을 잘 못하네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그분이 스스로 누가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그분은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욕했다 상관하지 않으세요.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영광 좀 도둑질 당했다고 해서 섭섭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굴 구원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드러내셔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능력과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뭘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 영광 좀 받아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에 탐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완전한 분으로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꾸 자랑하고 자꾸 사람이 스스로 영광을 취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혜 없어 보이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약하다고 지혜 없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약하지만 지혜가 없지만 뭐하고 뭐만 잘하면 돼요. 믿고 순종만 잘하면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쓰임받느냐?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하신 거예요. 오히려 모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 잘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든 없든 상관 안 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려다 보면 꼭 하는 얘기가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 준비가 다 돼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애 낳으실 때 나는 부모 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애 낳으신 분 계세요? 나는 부모 될 준비를 다 했다 완벽하게. 그게 아니에요. 낳고 나니까 그때부터 뭘 준비해요? 부모 되어짐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실력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뭐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이게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의 관계성 안에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한 관계성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1절 결론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지혜 있다, 자기가 실력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딱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랑이라고요? 예수. 예. 꼭 이렇게 만나면 자랑할 때 꼭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잘 들어보면요, 그게 내 우상이에요. 그거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막 자랑한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누구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학벌을 막 자랑하고 집에 뭐 이렇게 쌓아놓은 거 뭐 그런 거 자랑하고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자꾸 그러면 그것 자체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로 뭘 자랑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조차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지혜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고 순종 잘하는 사람.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자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시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도해 가는 말씀들일 뿐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변증이나 논증이나 이런 것들로 말장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뭐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느니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변증이나 논증 같은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닌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바울 사도가 그들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뭘로 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가 요런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혹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 있잖아요. 혹할 수 있는 그런 변증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음을 훔친들 그것 자체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 자체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제 말솜씨에 제 변증이나 논중에 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말씀하신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로 헬라인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걸 쫓는 거예요. 그 변증과 논증을 쫓는 거예요. 와, 이거 신기한데? 와, 이런 표현이 있어? 와, 이런 명언이 있어? 이런 거 쫓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이게 온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 변증, 논증, 그런 거, 철학,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 정치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도 아니라는 거죠.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대요. 비밀처럼.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잡아내야 할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요. 만약에 통치자들이 이 비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의 수준을 초월한 그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에요. 그 성령과 그 능력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하다라고 해서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이론과 논리와 이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오히려 은혜 받는 데는 장애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해로움이 되어져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요. 복음은 오히려 앞에 나왔었죠. 복음은 오히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처럼 여겨진다?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요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똑똑한 철학 잘하고 변증 논증 잘하고 있는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교묘하게 말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생각할 때 누가 더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바울하고 지금 여기서 막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혹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복음은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과 능력으로 가르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반드시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성령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 여러분, 이게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몇 살 때부터 혹시 기억나세요? 어린 시절 기억들을 잘 해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주로 몇 살 때서부터 보통 기억이 나요? 유치원 때 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아무리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오래전 것을 기억을 해도요, 주로 4살, 5살 또래 정도까지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4살, 5살 되기 전에와 4살, 5살 되어진 이후는 이 두뇌의 구조가 다르대요. 왜냐하면 4살, 5살 때부터는 뭘 배우냐면 언어를 배워요. 언어를. 그래서 모든 기억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언어라고 하는 체계를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이 4살, 5살 언어를 배우기 전 나이 또래는요,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장을 한 사람은 뭐에 길들여져 있냐면 언어 체계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다른 체계로 들어가 버린 두뇌의 기억들은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갈 때 다른 체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딱 그 시점서부터 기억이 나는 이유는 언어라고는 체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체계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는 것을 따라서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무엇으로 증거된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사람도 무엇을 통하여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방법이에요. 성령과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11절.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제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제 속마음을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지요. 누가 알겠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아시지만.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제 영만이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누구의 영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만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복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축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뭘 은혜로 받았는지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뭘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없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야. 감사할 수 있으려면 뭘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은혜로 뭘 받았는지가 어떻게 돼요? 알아진다 그랬어요. 내가 은혜로 복음을 받은 것도, 내가 은혜로 축복을 받은 것도, 내가 은혜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누굴 통하여서만 알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될까? 왜 감사가 안 될까? 문제는 감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들으면 기도 제목 적으라면 10가지가 줄줄줄줄 나와. 근데 감사 제목을 적으라 그러면 도대체 어디부터 적어야 되지? 감사 제목이 하나도 안 떠올라. 여러분 이게 뭐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제목들이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자,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대요.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한 것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금요일이,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불금이라고 부른대요. 불타는 금요일 밤.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요일은 뭐 하는 날이래요? 이제 일 끝내고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시원하게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금요일 날 이 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여겨질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걸 넘어서 한심해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누가 더 안심해요? 저쪽이 더 안심한 거예요.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집사님들 그 중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제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올해가 처음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처음이냐? 이 시간에 송구영신, 그러니까 이제 새해 첫 새벽 1시 정도 됐잖아요. 그때 12시 반. 그 시간에 교회에 와 있는 거 평생 처음이라고 해요. 작년 같았으면 어디 있었다. 여기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인생 가운데는 참 대단한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 있는 것이 저기 있는 것보다 더 뭐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을 보면 어떤 인생이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보면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소제에는. 그때는 꿀 대신 뭘 넣어요? 소금을 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 달달하게 어떻게 보면 꿀이 들어가면 재미도 있고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재밌게 살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적당히 맛깔나는,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인생?
기쁨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재미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 송구영신 예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새해 첫날 친구들이랑 막 모여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서 술 먹고 쪄들어가지고 그렇게 마시자 포자 뭐 하면서 그렇게 하면 비록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들끼리는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잔치 잘 해놓고서 집에 돌아올 때 야,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밌게 잘 보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요, 기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비록 오늘 예배가 재미있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뭐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달콤함에 젖어서 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뭐 어디까지 봤나요? 한참 어디를 멀리 가버려가지고 14절이죠. 예.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어리석게 여기는 거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일날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어쩌면 성령이 아니고서라도 그냥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이렇게 잠깐 와서 얘기했네. 근데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요, 성령이 아니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런 성령 충만이 아니면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 밤에 왜 여기 나와 있냐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요, 다 따로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신령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대요. 이거는 나쁜 종류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가 들여다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눈을 뜨고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다. 이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구원받는 자로서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런 심판에서는 면제되잖아요. 심판으로부터는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이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가 이제 약간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은사로 나타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의 이미지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것이냐? 다스리시는 거예요. 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까지를 포함해서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뭐 하고 계시는 것이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까지도, 내 계획까지도, 내 뜻까지도, 내 감정까지도, 아니 내 의지까지도, 내 결단까지도 그분이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되죠. 믿어지고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건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다스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은 것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심지어 예수님 지난번에 물어봤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 끝나고 나서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깨달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직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기 전에는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복음서에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뭘 경험했냐면 기적과 이적들을 눈앞에서 체험했어요. 근데 기적과 이적들을 눈앞에서 체험했지만 그게 능력이 되었느냐? 능력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그렇게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능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들은 말씀과 봤던 그 기적과 이적들이 언제 능력이 되어지느냐? 뭘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봤던 기적과 이적이 들었던 말씀이 그제서야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렸냐면 마치 아주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진도 좋아요. 브레이크도 좋아요.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브레이크도 필요하잖아요. 자동차가 가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그 엔진은 마치 뭐가 같냐면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하는 것과 같고 말씀은 무엇 같이 하시면 좋은 브레이크를 다른 것과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아놓고 아무리 좋은 브레이크를 달아놔도 여러분 이 차에 시동을 안 걸면 이 차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동을 거는 것 자체가 곧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안에 엔진도 필요하고 브레이크도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작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동을 걸어주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처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금요예배 때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많은 능력들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다. 아직 시동이 안 걸려서 그래요.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한테 아주 작정을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정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처럼 너희들에게 지금 말할 수가 없대요. 말할 수가 없대요. 이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뭐 잘난 척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로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가 않아서 성령 충만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대요. 뭐에 속한 자처럼 말해야 된대요, 지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에 속한 자가 돼요? 육신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 아이냐, 오래 다녔다고 어른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교회를 20년씩 3년씩 30년씩 다녔는데 오래 다녔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여러분, 한국 문화에 속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뭐가 어른이에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영적으로 어른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계속 뭐예요? 계속 어린아이예요. 계속 어린아이예요.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자, 누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좀 해주세요. 벌써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리더십이 돼야 돼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오래 다녔다고요, 나이 많다고요, 지도자가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른은 누가 어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어른은요, 돌볼 줄 알아요. 분위기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애들은요, 항상 뭐예요? 없는 것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가 이런 교회 리더십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기준이에요. 자꾸 한국 문화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뭘 해야죠.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아이냐, 이건 기준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성령 충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데요. 조금만 딱딱한 게 있으면요,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항상 뭐만 먹여줘야 돼요? 젖만 먹여줘야 돼요. 그냥 꼴깍꼴깍 삼키면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을 것만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아주 장담을 해요. 지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되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단을 받을 때는 섭섭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전부 다 의사예요. 그래서 목사도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요, 왜 나를 판단해요? 분명 이래. 왜 그러면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훌러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새벽 예배서부터 저녁 예배까지 해가지고 거의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할 때 했어요.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갑자기 옆에 어떤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다 전도사고 다 선교사잖아요. 다 목사들이고 공부하는데, 오더니만 저한테 전도사님이세요? 아니면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더니만 자기가 신기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대. 그때부터 약간 냄새가 이상해. 그러더니만 아직 전도사라고 얘기하니까, 전도사님 요즘에 기도 안 하시죠? 말이야 방구야. 오늘 새벽 예배까지 해가지고 일부 예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내가 전도사님 옆에 앉으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대. 자기는 기도 안 한 사람 옆에 앉으면서 있으면 머리가 아프대. 근데요, 신기하게 그 말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기도를 정말로 나는 충분히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얘기해도 언제나 부족한 게 기도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뭐야 하면서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1년만 다녀도요,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다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결론을 지을 수 있느냐? 딱 그들이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딱 보면서 그냥 결론을 내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대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 다시 말하면 시기라고 하는 열매와 분쟁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순간 이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과 시기와 분쟁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바울 사도의 논리예요. 다시 말하면 시기와 분쟁이 교회 안에 있다, 시기와 분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된 상태다? 건너간 상태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꼴로 못 봐. 이게 시기거든요. 분쟁 싫은 거야. 대놓고 싸우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것과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가 나간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걸 빼내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 충만이 들어와야 돼요. 이 바울 사도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시기가 있다,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자,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요, 이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뭘로 아느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봤어요. 지금 뭘로 듣고 있어요? 소문으로 듣고 있어도 지금 거기에 무슨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바울 선도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스스로 인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5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좀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떠났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온 거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아볼로가 뭘 했냐면 이제 6절이 나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줬어요? 물을 줬어요. 역할이 달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볼로는 아볼로에게 주신 역할을 한 거고요, 바울은 바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뭐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요, 아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누가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지도자에게 붙어서 그것 가지고 논쟁하는 거 이제는 멈춰라.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싸워라, 싸우지 말라. 그냥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밭이다,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미 이제 씨가 뿌려졌잖아요. 그리고 물이 지금 지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밭은 이제 자라게, 이제 거기서 이제 식물이 자라게 되겠죠. 믿음이 자라게 되겠죠. 근데 집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10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니까 그 위에 터를 닦은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근데 터를 닦아놨는데 그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지금 누구냐면 아볼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 그러니까 다른 터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깔아놓은 터는 곧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어야 돼요. 이거 위에 우리가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다른 것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교회를 다니면 가정이 건강해진다더라, 그걸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심지어 이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더라. 여러분, 천국 그 자체가 터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죽고 난 뒤에 더 잘 더 편안한 곳, 그런 곳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 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터는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재료들로 집을 짓는데, 자, 이 12절을 보니까 금으로도 은으로도 보석이나 아니면 나무나 풀로도 지을 수 있대요. 근데 나중에 집 지어놓고 뭐가 온대요? 이제 13절 중간에 보니까 불이 온대요. 근데 불이 올 때 남아있는 것만이 공적이래요. 남아있는 것만이. 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로 타버리지 아니할 것들로 우리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불로 타버릴 것으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좀 어려워지고 조금 핍박받으면 그냥 싹 타서 사라져버릴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섭섭하다고, 조금 시험 들었다고 그냥 확 타버릴 걸로 믿음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보여드릴 만한 공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지 않을 것들로 우리의 집들을 지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애써서 지어놨는데 불이 와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공적이라고 쌓아놨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자, 공적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이게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돼버리니까. 자,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자, 그러나 자신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왜냐하면 뭐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공적이 없어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갈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 표현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개털 모자도 없어. 개털 모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 다 올라가면서 막 면류관 막 받고 막 상급 받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창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구원받았으면 다행이지라고 이제 위로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다만 뭐 할 뿐이다. 좀 불편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가난하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 땅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도 나름대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가난할 수는 있지만 저기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이 중요할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냐?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하나만 골라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이제 따라가지 말고. 아마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질문의 답을 들으면요, 이거 이단인가 얘기할 거예요. 설명을 여러분 하나님 저 위의 삶이 더 중요하냐,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연코 이 땅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설교를 딱 들으면 이때는 우리 다른 교회 같으면 일어나도 나가야 돼. 왜 그러냐면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위에 영원한 삶이 어떻게 돼버려요? 결정이 돼버려요. 저기 가서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구원은 받아서 올라가는데 이 땅에서 남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얼마 동안 불편하고 얼마 동안 부끄럽냐? 영원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보단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저기를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정쩡하게 구원만 살짝 받아가지고 마치 그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인가 외편 강도인가 걔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아싸 잘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미랄꿈씨 봉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대답을 안 해주시네.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섬기기 위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불안해지는데. 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공적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잘 해가지고 올라가서 면류관 받는데요, 그것으로 우리가 막 교만하게 내가 잘했으니, 그거 아니래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 받은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딱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지만 받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받을 면류관이 아니야. 왜냐하면 누가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적을 쌓을 수 있도록 누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 내려놔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구절이 아마도 나쁜 습관을 빨리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이야기할 때 자주 쓰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냥 우리 몸이 내게 아니래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계신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요. 다른 더러운 것들을,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당연히 깨끗하게 이렇게 잘 이제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생각도 좋은 생각을 하려고,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제가 이제 이 생각은 우리 양 집사님 저를 딱 쳐다볼 때 딱 생각이 났어요. 아이를 뵀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뵀을 때 엄마는 먹는 것도 뭐만 먹어요? 좋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쁜 것도 골라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홀몸이 아니야. 안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쁜 것, 좋은 거를 가려 먹을 줄 알고, 심지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잘못된 거, 더러운 거 안 보고 안 들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 안에 있는 아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색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듣는 것에서부터,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하는 것에서부터 뭐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되게 논리적이지 못한 표현이죠. 자, 지혜로운 줄 생각하거든 뭐가 되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그러면 뭐가 된대요? 지혜로운 사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냐?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그 겸손이 곧 뭐 하는 자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겸손이 지혜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가 되게 좋은 글귀가 있는데 잠깐 떠오른 것만큼 말씀을 드리면, 겸손은 누구 앞에 서서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냐? 그게 진짜 겸손이 아니래요. 겸손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겸손의 모습이래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돼요, 안 돼요? 앞서가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그럼 그게 바로 교만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겸손이 곧 지혜예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겸손한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겸손이 곧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 곧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냐.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그래서 사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내용을 근거하여 본다면 바울을 막 자랑하고 아볼로 막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미 만물이 다 너희 것으로 주어졌대요. 이미 바울만이 아니라 아볼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성도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냐 다 누구 것이에요? 다 너희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 표현이 이게 되게 정리가 되게 어렵게 정리가 됐는데, 자, 이런 거죠. 이 세상,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것으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것으로 다 주시는 가운데 이 세상을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할렐루야.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23절 너희는 누구 거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거냐? 그리스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내 것으로 주어졌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딱 한계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얘기하려면 요것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뭘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선악과를 허락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다 주셨어요. 다 네 거다. 하지만 네가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을 뭐 하면 돼요? 마음껏 누리면 돼요. 그분을 떠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목요일날 말씀. 4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제 요 내용은 바울이 사도 되어진 자로, 어떻게 보면 직분자로서 어떤 기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도다라고 하는 거. 사도는 뭐 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냐?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어지는 모든 직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일하기 위해 주신 거랍니다. 시작. 네.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직분자가 아닌 거예요. 일하기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일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막 부려먹으려고 그걸 세우신 게 아니에요. 뭘 맡았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런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 되게 신기한 표현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비밀을 말해줘요? 여러분 정말로 친한 친구가 아니면요 비밀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물론 직분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도록 하시지만 그냥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시냐?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종 관계이기일 수도 있지만 그분과 우리는요 서로 비밀을 말해줄 만한 친구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직분자,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직분을 맡고 그 부분의 일을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한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말해주신다? 여러분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닌 저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낚시에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는 저에게만 주시는 그 비밀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직분은 안 그러나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기 보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 진짜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부려먹고서 버리시지 않아요. 그 일을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깨닫는 역사가 있어요. 일을 하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는 이걸 여기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좀 존경받는 사람, 요즘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70%가 넘어가요. 그러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렇 붙는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좀 어색하긴 한데 당신만 알아도 하면서 비밀을 싹 얘기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적당히 얘가 아닌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만 알아라고 나에게만 살짝 이야기해 주시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축복보다도 곧 주신 그 비밀 때문에
그게 에너지가 돼요. 그게 에너지가 돼요. 그 맛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사역하는 게 나중에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요. 힘들고 어려운데요. 바울 사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바울 사도에게만 주시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에게만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사역을 왜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신나요. 여러분, 목사하는 게 되게 신나요. 할렐루야. 뭐가 신나냐면요, 그 비밀을 저한테 말씀해 주는 순간이 너무 신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밀을 말씀해 주실 때마다 너무 신나요. 그 맛에 목사를 하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되었든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요 맛을 알면요, 할 맛이 나는 거예요. 비록 쉽지 않고 어렵고 시험도 있지만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직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다? 충성이다. 자, 충성은 무슨 단어하고 무슨 단어가 합쳐진다는? 자, 순종과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만 있다고 충성이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순종. 이게 방향과 속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순종이 없으면,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오히려 뭐랄까요?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사람을 아니하노니. 이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했어요? 막 판단했어요. 막 비판하고, 뭐 사도가 뭐 저러니 뭐니 하면서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다 듣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로부터 듣는 그런 얘기는 나한테는 뭐한 얘기다?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을 수 있지만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작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왜냐하면 일 안 하는 사람이 꼭 말을 많이 해요. 일하는 사람은 말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게 생각하래요. 심지어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잘하고 있는지 안 했는데 네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자, 4절을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 내가 잘못이 없다 해서 그것이 내 의는 아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작게 들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면 그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경건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그냥 작게 들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리라? 칭찬받으리라.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 감추었던 거 다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칭찬받을 것이다. 자,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결국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하는 것은 결국 뭐하기 때문이냐?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교만하면서 막 이러니 저러니 스스로 지혜가 있으니 없느니 막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하게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8절의 내용은 왕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미 어디에 앉아 있어요? 왕자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 가운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 바울까지도 잘하느니 못했느니라고 막 판단하고 심판하고 고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8절에 누리 없어도 너희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라는 거죠.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네가 지금 잘난 척하면서 교만한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지. 자, 봐라. 사도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의 얘기를 보면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제 책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여러분 이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존귀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지혜롭지? 아, 우리는 어리석어. 어이구, 너희들 존귀하지?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지 알아. 이렇게 지금 거꾸로 역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하였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쓰레기처럼 세상의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지금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쓰는 게 아니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 되어진 자로서 잘 되어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읽을 때 듣기 좋은 편지예요, 듣기 싫은 편지예요. 아주 상당히 듣기 싫은 편지예요. 뭐 이런 게 있어. 바울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고린도전서를 찢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듣기 싫어할지라도 이걸 얘기를 듣고 뭐 해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을 때 뭐가 없어요?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들 수 있는 거예요? 매를 듣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스승 되어진 자로서 존경받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면 쉬는 소리 안 하면 되거든요.
마치 그게 되게 거룩한 성자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뭘 하라? 나를 본받으래요. 저는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신기한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래요. 바울 사도가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런 바울 사도는 서신서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완전하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비록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앞에 사도 되어진 자로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소리 못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소리 못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얼마나 바울 사도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 되어진 자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으면요. 웬만한 노력해서는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자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바울을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막 교만하게 막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서 뭘 확인하겠다.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로 자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서 뒤에는 아니지만 사실은 보면 능력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열매로 나타나는 것으로 능력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로 나눠지게 돼요. 자, 능력을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첫 번째 내적 열매는 자, 뭘 확인하면 되냐? 성령의 열매예요. 인격적인 변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이 확인되어질 수 있고요. 그 능력이라는 게. 그리고 외적 변화는 무엇을 통하여서냐? 그 사람이 전도를 통하여 맺고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만 막 무성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요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 전도에서 구원되어지는 열매가 없어요. 결국은 진짜 능력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믿음은 이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항상 동반되어져야 돼요. 자, 무엇에 대한 변화? 내적인 변화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외적인 열매는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21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바울 사도가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꼭 갈 텐데, 자, 매를 들고 가길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길 원하느냐. 자, 어떤 게 좋아요? 매 맞는 게 좋아요? 사랑과 온유로 가는 게 좋죠. 바울 사도도 매 들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매도 사랑이고요, 사랑과 온유도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교만한 상태로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바울 사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뭘 될 수밖에 없어요. 매를 대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잘못했지만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바울 사도가 매를 왜 들겠어요? 가면 뭐 해줄 수 있어요? 안아주고 온유함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안 해요. 다 사랑했지만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 돌이켜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는 무슨 죄를 지어도 창녀여도 세리여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끝까지 교만하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으셨어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끝까지 매를 드셨죠. 뭐가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도 안 하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데 다 끌어안아 주는 것 자체가 마치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매를 들 줄 아는 것, 이게 아버지 되어진 자의 원래 그 진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서 이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 되어진 자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앞에서 나왔다시피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서 어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른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면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성령 충만이 지금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왕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가 심판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 고린도 교인들이 다 스스로 뭐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지혜롭다라고요. 진짜 지혜는 뭐가 지혜다? 겸손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밤에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겸손함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온전한 성도들,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있으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